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마다 참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망도 있지요.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 표현한다고 하면 저는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주목받죠. 또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죠. 그래서 이 주인공을 보면서 미소 짓고 기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나 자신도 더욱더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의 길에서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삶의 분야에 그런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그런 여러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그런 면면들을 좀 배워볼까 하고 유튜브를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떻게 이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탁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실 테지만 그것을 말로 풀어내고 또 그것에 감정을 담아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영화를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영화에 좋아하는 배우들이 있지만 늘 같은 배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경찰관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로맨티스트처럼 연애하는 모습을 또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연기자라는 배우, 그 배우의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배우가 그 배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배우구나, 진짜 탁월하다, 믿고 보는 배우구나, 이렇게 말하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배우의 삶에서만 있겠습니까? 학자의 삶에도 그럴 수 있고 사업가의 삶에도 그럴 수 있고 학생의 삶에도 그럴 수 있고 어느 자리이든 이런 탁월함을 가진 그런 일들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배우는 배우로서 그런데 또 목회자는 설교로서 그런 탁월함이 보여질 때가 참 많은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으로 어떤 탁월함을 가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것을 세 가지로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나를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자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화제가 되는 그 사람이다. 비방이라는 것, 비판이라는 것, 이런 것이 갖는 폐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판, 이 비난, 이 비방,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가까이에 있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그것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는 이들,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될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그런 순환의 관계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어떠했느냐?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서 그런 순환의 구조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비판과 비난과 비방의 순환 구조를 어떻게 하면 깰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다고 너 그거 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그런 어떤 지붕을 받치고 있는 들보가 지금 내 눈 안에 박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다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건 아닙니까?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눈에 있는 수많은 들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으로 판단하고 내가 세운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을 상중하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나와 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외면해야 될 사람, 무관심해야 될 사람, 그렇게 해서 다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해서요? 내 필요에 따라서. 세상은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그 들보를 빼고 내가 다른 사람의 형제의 눈에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내가 그러한 잘못들이 있지는 않는가, 연약함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늘 나를 먼저 살펴보는 지혜, 다시 말하면 진중함과 신중함, 이것을 늘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행한다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앞서서 비판이 난무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그 비판이 거듭거듭되면서 갈등으로 그것이 커져갑니다. 또 그 갈등이 폭발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 우리 그런 것들 종종 보게 됩니다. 신문지상이든 인터넷이든 뉴스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이런 분쟁들에 대해서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할까 하는 자괴감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이루는 것은 뭐냐? 화평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평하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쟁하는 것 하나님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고 화목한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왜 우리 저마다 다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화평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화평의 삶을 살려면 너희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12절에 나오는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내가 받고픈 그대로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존중받고 싶어요? 그럼 먼저 존중을 해야 합니다. 때때로 교회에 사랑이 없어? 말하기 전에 교회를 더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의 메신저가 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뒤에 가서 팔짱을 끼면서 봅니다. 이 교회는 어때? 저 교회는 어때? 이 성도는 어때? 저 성도는 어때? 이 목사는 어때? 저 목사는 어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기 일수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거기에 어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달라고 십자가에 달려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남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먼저 남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든지 우리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면서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간을 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나 간을 봐요.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할까? 서로 간보다 끝나요. 그리고 그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섭섭한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 놓고서는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직장 안에서도요,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가 그런 삶을 먼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향하여 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귀한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좋아하는 길이 있죠.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기사님이 계셨는데 그 기사님은 언제든지 고속도로를 가장 좋아합니다. 고속도로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큰 길, 그 길로만 가는 그런 기사님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기사님이 그만두셨는데 그 다음번 기사님은 어떠셨느냐? 이분은 또 좁은 길만 좋아합니다. 지름길, 좁은 길. 그분은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어떻게 이런 데 길이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아주 낯선 곳으로 이렇게 갑니다. 꼬불꼬불 그냥 골목골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을 봐요. 저마다 좋아하는 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요, 좋아하는 길이 분명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걷고 추구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겁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답니다. 그 길이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그렇지만 결론은 멸망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길이 협착해요. 아주 가기가 힘들어요. 찾는 자도 적어요. 그렇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찾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느 것이 넓은 길이고 어느 것이 편한 길이고 어느 게 좋은 길이지, 그걸 찾는 자면 우리는 어떤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지, 어떤 길이 회복을 이루는 길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지, 이것을 찾고 구하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게도 어떻습니까?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을 거예요. 저의 인생의 길에도. 넓은 길 가고 싶지 누가 좁은 길 가고 싶겠어요? 누가 협착한 길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유혹이 들 때마다 어떤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머무는 길일까? 이거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려면 기억해야 될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힘을 써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나를 이겨야 되니까. 나를 이겨내야만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물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함께 하면서 내가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갔듯이 오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희생과 섬김, 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해산의 수고를 감당함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난 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누군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마다 분량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상호작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가정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은 내 발을 띄어야 걷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평생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한 걸음 내어 디드세요. 힘들어도 주변의 사람들 손 맞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마침내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아요? 그 순간 나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먼저 받고 싶은 그것을 먼저 행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넓은 길, 좁은 길, 편한 길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 삶 속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길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